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라는 이 간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 미혹하는 일을 멈춰 주시옵소서라는 간구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악하여서 스스로 죄에 빠져드는 것을 막아주십시오라는 간구예요. 죄의 주체는 항상 나 자신인 것이죠. 죄를 범하는 주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유사한 모습을 지혜로운 부모님들에게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자녀가 어떤 죄를, 악한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어떤 때는 막고 어떤 때는 그 죄를 범하도록 내버려 두기도 하죠. 일종의 어떤 실수라든지 악한 일이라든지 막 계속해서 막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 눈썹을 밀어서 이렇게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자녀가 죄악을 범하도록 부추기지는 않습니다. 죄를 허용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막아주실 때도 있지만 죄를 부추기실 때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이시죠. 이 진리를 신약의 잠언이라 불리는 야고보서에서 아주 기억하기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아멘. 이처럼 내가 행한 죄의 주체는 오직 나 자신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부추기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들은 우리를 부추겨요. 이 죄의 문제는 결코 나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만 문제가 아니라 사단 마귀들이라는 세력이 있고 우리 이웃들, 불신자 이웃분들, 뭐 성도들, 그러니까 사람 세력, 나 자신, 사단 마귀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죠. 그 여러 존재들과 연결된 상태에서 우리가 죄악과의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마귀들의 공격에서 구해달라는 간구를 드려라 이렇게 명하셨던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악한 자들에게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들에 대한 공격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과 마귀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사 가운데에는 이 사탄의 세력들에 대한 두 가지 방면의 왜곡이 있었어요. 첫째는 사탄을 축소시키거나 아예 없다고 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들이 없다, 혹은 별거 아니다, 이거죠. 그러나 실상은 사단 마귀들은 결코 없지 않고 별거 아닌 존재가 아니고 피조물 중에 상당한 능력을 가진 타락한 천사잖아요. 상당한 능력을 우리보다 강한 자들로서 아주 극심한 악의를 가지고 우리를 항상 공격하고 있습니다. 거의 항상 공격해요. 아주 자주. 우리가 이 사단 마귀들의 존재를 축소시키거나 없애면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게 돼서 엄청난 타격을 입겠죠. 이들이 얼마나 악의를 갖고 사악하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볼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첫째로요, 그들은 예수님을 범죄케 할 수 없었어요. 그 사실을 당연히 알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걸 아는 자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미혹하는 것에 성공하지 못할 것을 알았어도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자신들의 공격이 안 먹힐 것을 알아도 그런 무례함이라도 하나님께 범하고 싶어하는 악의를 가진 존재가 바로 마귀들입니다. 진짜 악의로 가득 찬 자들이에요. 둘째로 마귀들은 자신들이 죄를 더하면 더할수록 지옥에서의 형벌이 커지고 더 커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충성한 바에 따라서 천국의 상이 커지는 것처럼 어떤 죄인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죄인 혹은 사단 마귀들이 죄를 범하면 더 범할수록 그 죄의 크기에 비례해서 형벌도 커진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알죠? 그들이 성경 말씀을 당연히.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더하는 거예요. 더 형벌 받고 말겠다. 그리고 심지어 성도를 아무리 걔네가 공격해도 성도의 신앙을 떨어뜨릴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네. 궁극적으로 우리를 멸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자기가 죄로 인해서 형벌이 커질 걸 알아도 성도를 미친 듯이 공격합니다. 악의로 가득 찬 거예요. 또한 셋째로 정말로 성실하게 또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아주 성실하게.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우는 사자처럼 막 두루다니면서 어떤 사람의 영혼에 빈틈이 있는가 찾아보고 그를 넘어뜨려야 되겠다. 그를 비참하게 만들리라. 사단에 대한 두 번째 왜곡은 그를 실제보다 확대하고 강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정반대의 왜곡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라이벌처럼 여기는 어리석은 죄악에 교회가 빠진 적이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이죠. 선과 악, 빛과 어둠의 마치 50대 50의 대결이 하나님과 사단 마귀들 사이에 벌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아니에요. 사단 마귀들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사단 마귀들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실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진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네. 우리가 구원받는 대상은 마귀가 아니에요. 그들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한, 거의 동등한 혹은 라이벌처럼 여기는 잘못에 우리가 빠지기도 쉬운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들을 실제보다 확대한 사례에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좀 세부적인 작은 사례들이죠. 마귀들이 어느 곳에나 있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편재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마치 마귀들에게도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마귀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 마귀가 여기 있으면 저기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한 곳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을 때는 나머지 전 인류에게 사단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마귀는 어느 곳에나 편재하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무서우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잘못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결단코 아니고요. 그냥 한 곳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또한 사단 마귀들은 전지하지 않습니다. 다 알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극악한 악의를 갖고 행한 성도들에 대한 공격을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이를 갈 뿐이에요. 몰라요. 그 녀석들은 놀라면서 또 죄를 짓겠죠? 또 공격하겠죠? 그러나 전지하지 않아요. 몰라요. 전능하지도 않고. 이와 같이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라이벌이 아니라 범죄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옛뱀 사탄의 머리를 밟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대적하면 반드시 물리칠 수 있습니다. 네, 반드시 떠나가는 거예요. 그 대적하는 성도에게서. 주님을 의지하면. 마귀들의 실체를 축소하지도 않고 확대하지도 않으면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그들과의 전투의 구체적인 모습과 대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악한 마음들을 품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단지 나 자신에게서만 비롯된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서 악한 마음들을 품고 부풀려 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마귀가 그 기름에 불을 던지는, 그래서 확 증폭되는, 급격하게 어떤 악한 마음을 우리가 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부풀려지는 것이죠.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사단 마귀들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강제할 수는 없지만 진짜 교묘하고 똑똑하게 우리를 미혹할 수는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 깨어라, 근신하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마귀들이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닌다.
그렇게 깨워서 대적하지 않으면 진짜 교묘하게 우리에게 악한 마음을 확 부풀리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 고난받지 말라고 만류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자신은 순수한 사랑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말하죠. 예수님께. 그러실 수 없습니다. 고난받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도잖아요. 정말 많이 사랑했던 그런 아들이잖아요. 귀한 아들이죠. 그런데 착각한 것이었어요. 베드로 사도는. 설마 자신이 사탄에게 심각하게 미혹당해서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때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어요. 베드로가 죄를 범한 주체고 그가 사탄과 동조해서 큰 죄를 범한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걸 몰랐어요. 자신이 사탄에게 미혹당해서 그냥 마귀도 아니고 사탄과 발맞춰서 지금 말하려는 내용이란 걸 알았다면 그 베드로 사도가 그 말을 했을 리가 없죠. 교묘한 거예요. 정말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에 악함을 부추기는 거예요. 증폭시키는 거예요. 또한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 형제님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제 소설을 쓸 텐데 그게 아주 사단의 그 악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쓸 때 사탄에게 압박을 당한 것을 느끼면서 집필 기간 내내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우리를 짓누르는 거예요. 여러 마음들을 악한 그 압박감으로.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1차 대붕을 경험했던 동북부의 노샘프턴 교회 성도분들이 여러 성도들이죠. 여러 성도들이 갑자기 그 마귀가 그들을 공격해서 자신의 목을 칼로 긋고 싶은 충동에 성도 여러 명이 동시에 시달렸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교회였죠. 확 증폭시키는 거예요. 사단 마귀들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많이. 멸망시키진 못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지만 진짜 비참한 죄악으로 우리가 쓰러져 가도록 우리를 아주 심하게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상상도 못한 부분에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얼마나 그들의 행실이 상하게 하는 것이 교묘한지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각심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청년 성도분들이 많아요. 형제 자매님들이 많죠. 곧 결혼하나요? 이제 취직하면? 많아요. 여러 그런 나이에 들어간 분들이 많아요. 사실 대학만 졸업해도 그런 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연애를 할 때, 결혼 상대자를 결정할 때 그 상대방을 정말 사랑스럽게 보느냐 못 보느냐, 귀하게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에 있어서 사단 마귀들이 우리를 굉장히 교묘하게 미혹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부터 4절에서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여인들에게 다 주신 말씀이죠. 당연하게도 여인들이 결혼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그걸 자연스럽게 여기죠. 남자들은 남편이 되고.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겉모습이 아니라 영혼을 단장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거다. 진짜 아름다움이다. 진짜 아름다움은 영혼을 단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겉모습도 치열하게 가꾸고 영혼도 단장하라가 아니라 이거 하지 말고, 그죠? 그냥 단정한 정도로 꾸미고 마음을,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값진 그 영혼을 가지라. 이 말씀은 여인에게 해당되는 신앙의 싸움이 맞지만 일차적으로 결코 여성도분들, 지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이 자매님들에게만 해당되는 싸움이 아니에요. 남자 형제들의, 청년들의 싸움과 직결됩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외모를 이제 살폈지만 단정하게
단정한 거 이상으로 매끄럽고 세련되지는 않은 여인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매님이에요. 그런데 이 자매님은 겉모습은 그냥 단정한 수준까지만 가꿨지만 영혼은 단정한 분이에요. 경건한 자매. 그러면 형제님들 그 자매의 아름다움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수수한 스타일, 그다지 매끈하지 않은 머릿결, 그 속에 감춰진 빛나고 아름다운 영혼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을 못 보게 하진 않을까요? 단순하게 표현하면 외모보다 영혼을 단장하는 그 자매를 좋아하시겠습니까? 네, 근데 청년이 좀 적어요. 그 남자분들이 이제 네, 한 분 계세요, 그렇죠? 지금 젊은 남자분은 다 여자 자매님들만 잔뜩 계시네요. 준경 형제 있는데 그렇죠, 여기 계시고 우리 사랑 자매님이 외모 가꾸기를 거의 이제 멈추시고 막 눈물로 기도하다 나와서 푸석푸석해도 예, 아름다움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형제님? 싸워야 볼 수 있어요. 예, 피아노가 커서 안 보였어요, 형제님 계신 게. 남녀를 뒤바꿔도 그대로 해당되는 문제죠. 겉모습은 수서여도 영혼이 늠름하고 아름답고 귀한 청년이 있어요. 그런데 자매님들은 그 형제님의 그 아름다움, 사랑스러움, 빛남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복되게 살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던 두 형제 자매가 이 사단 마귀들의 미혹함 가운데 그 외모에 치중하다가 그것만 보다가 또 반대로는 영혼의 아름다움을 못 보고 헤어졌을까요? 이삭과 리브가 같이 귀한 부부가 될 수 있었던 청년들이 많을 텐데. 마귀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아예 없는 걸 막 어떻게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육적이잖아요, 굉장히. 영혼의 눈이 좀 많이 시력이 안 좋잖아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영혼을 가진 이성이 내 눈앞에 있는데 내 자신의 육적인 그 죄성과 사단 마귀들을 대적하지 않으므로 걔네가 이걸 부추김으로써 내 앞에 있는 귀한 형제를 여러분 놓칠 수 있어요. 다은이 어디 있어요? 수민이 어디 있어요? 둘 다 너무 잘생긴 청년 좋아요. 혹시 남자친구 잘생겼나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외모를 단정하지 말라. 그냥 단정한 정도는 꾸며야죠. 뭐 경건한 성도도 귀걸이도 하고 반지도 하고 코걸이도 하는 거, 코걸이도 해요. 성경 보면 경건한 자매가 어느 정도 꾸민 건 되지만 그거에 막 그게 우리 중요한 게 매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이상으로는 마음을 단정해야 돼요. 또 이미 결혼한 부부도 하나님께 간구드리며 마귀와 싸우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 아내, 내 남편의 그 사랑스러움이 보입니다. 왜? 못 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있어도 칼빈이 남편이어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와 근신하며 싸우지 않으면 놓치는 거예요, 그 남편을. 에스더가 아내여도 못 보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귀들의 공격은 진짜 이상한 부분에서 정말 예상 외의 부분에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삶을 할 수 있는 한 멸망 직전까지 비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보다 훨씬 치열하게 맞서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싸워야 돼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영혼과 육신과 재산이 심각하게 손상당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로잡힌 거죠.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그 별명답게 진짜 강력한 거예요, 마귀들은. 사단이 강하죠, 그 세력이. 그 강하면서도 교묘한 마귀들이 성도인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네,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아요. 귀신 들리지 않아요. 미혹당해서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빈틈을 찔러 들어와서 우리가 막 죄로 넘어지고 이리 넘어지고 할 수 있어도 우리의 자유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녀석들의 족쇄가 우리 발에 채워지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자유가 상실되어 버리는 것, 그런 일은 없어요. 많이 찔릴 수는 있어도, 미혹당할 수는 있어도.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못 사로잡아요, 우리를. 맞서면 도망쳐요, 반드시.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고 반드시 자유와 승리를 가집니다. 맞서 싸우면 빨리 그 녀석들이 도망쳐서 더 복되고 더 거룩한 삶을 막 힘차게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있어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한 줄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늘 순종하면서 나 자신의 죄악과 마귀들의 공격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마귀들을 물리치고 복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들은 자신들을 확대하기도 하고 축소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속지 않고 피조물에 불과한 마귀들, 그러나 우리보다는 강한 피조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머리가 밟혀 깨진 우리의 원수들, 그들을 하나님 의지하여 늘 깨어 늘 근신하여 마음이 처질 때만이 아니라 잘 풀릴 때에도, 예배가 끝난 바로 그 직후에도 우리가 안심할 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오니 항상 깨어 근신하며 마귀들과 맞서 싸우게 해주시고 나의 죄악으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통회하며 부르짖는 복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